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목사 김동주입니다. 지난 43일간의 마가복음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마가복음 후톡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후톡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세 권의 주석서를 비교하며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된 글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묵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묵상을 끝내놓고서 그 정리된 제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음미되고 또 마가복음의 어떤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못다 풀어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름이 두 개죠.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는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안에는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 할 때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러어는 마르코스, 라틴어는 마르쿠스로 표기되고요. 또 캐톨릭 성경에서는 마르코로 이렇게 이름 불리죠. 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를 부를 때는 마가로 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를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한 것이죠. 그때 나온 이 마가의 이름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가와 동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큰 다락방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가가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부모님이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삼촌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그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이제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전도 여행 중간에 도망쳐 나옵니다. 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다시 한번 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전도 여행에서 도망친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운 것이 좀 신앙적인 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때 바울과 또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마가에게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언은 사실 이 유세비우스의 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세비우스는 AD 200년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300년 초반까지 살았던 교회 역사가입니다. 그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글에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글에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피아스의 증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드로의 해설자였던 마가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가 주목한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혹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다. 후에 그가 베드로와 동행할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주님의 교훈을 기록한 완성된 책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일화 형식으로 주님의 교훈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마가는 자신이 전해 들은 교훈들을 그대로 기록할 때에 실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자신이 들은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가복음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언은 마가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피아스의 증언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진짜 마가가 기록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교회 전통은 이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파피아스의 증언과 더불어 그 당시 모든 초기 교부들이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좀 깊이 좀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그런 점에서 마가의 오늘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마가의 글쓰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는 조금 전에 그 파피아스의 증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그가 한 방식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의 사건들을 모아서 표현한 방식입니다. 마가의 글쓰기를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소의 변화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일들, 이렇게 장소의 변화가 마가복음 안에서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은 요한복음과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가는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또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주제가 사실은 변합니다. 마가복음 안에 있는 주제들이 변하게 됩니다. 먼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여기는 이방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21절까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가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위가,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마술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 속에 있는 어떤 고백들,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고백하는 어떤 표현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계속 사람들의 의문을 던지죠. 그때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가는 1장 1절부터 아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장소에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전환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8장 21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있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뒤에 이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이런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3번에 걸칠 때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어떤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들은 되게 이상해요. 제자들이 자리 싸움하고요. 또 누가 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표현할 때에 그 맨 바깥쪽,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자리 위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공통점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갈릴리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의 처음에 있는 이야기, 이때에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한 번에 고치지 못하세요. 그래서 2번에 나눠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참 이상한 대목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소위 말해서 영빨이 떨어지셨나? 능력이 없어지셨나? 아니 좀 많이 요새 몸이 허해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장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의 처음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는 이야기의 모습으로 그 앞에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익혀 들은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이 2가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묘사되고 있고 그 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 외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가는 이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11장부터 마지막까지인 것이죠. 16장까지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나서는 그 전에 조금씩 나왔던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특별히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죠. 이때에 유대교 안에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볼 때 서로 이 상극인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예수님을 이제 와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처음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순환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면 요 점을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이제 많은 아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상을 접하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그 영화 장면을 많이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것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의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거기 너무 몰입하면 마가의 이야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일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모욕을 꿋꿋하게 당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적대자들의 모욕적인 행동들이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배신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의 순환의 어떤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하기보다 서술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장소의 전환과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매우 독특한 이야기죠. 구성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마가복음의 어떤 갑작스러운 결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16장 8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무서워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 헬라어 문장에서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그거예요. 헬라어 문장에서 맨 마지막 단어가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뭔가 이어지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서 만난 한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년이 발견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저는 말을 하지 못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맨 마지막에 그 문장이 그런데요. 말하지 못했다. 왜냐?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혹은 무서워했기 때문인데 뭐 점점점 뭐 같은 느낌으로 끝나는 겁니다. 뭔가 뒤에 더 이어져야 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던가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꺽쇠로 9절부터 20절까지를 꺽쇠 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되고 좀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는 그 9절부터 20절까지를 넣지 않아요.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마가복음이 이상하게 끝나니까 이제 오래전에 초기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후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와 말씀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마가복음의 그 어색함을 채워갔던 겁니다. 이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마가복음을 종결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은 좀 길게 서술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 짧게 정결된, 그러니까 덧붙여진 이야기는 짧은 결론이라고 표현하고요. 좀 더 길게 서술한 것을 긴 결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후대로 갈수록 이 짧은 종결보다는 긴 결론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사본들의 후기에 나온 사본들은 긴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것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인쇄될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인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 결론을 가지고 인쇄를 하였고 당연하게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본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고대의 중요한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하지만 9절부터 20절까지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읽혀져 있고 많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꺽쇠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학자들 가운데 이런 마가의 글쓰기 방식을 매우 현대적인 방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을 쓰면은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주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은 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글을 읽고 해석하기를 원하지요. 독자 많은 비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현대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는 그런 방식이 결코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아주 매우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어떤 학자들은 매우 천재적인 작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에 조금 동의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을 감추시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누군지 내가 압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라고 알았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런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그런 모티브를 이제 일컬어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건 맞아요.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그 이해가 좀 더 이렇게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분명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은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리죠. 그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속으로 우라통이 터지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니 제자들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가.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으로,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로마 시대를 좀 한번,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AD 54년이 네로 황제가 등극한 해입니다.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이제 재위를 황제로서 재위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되게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앙받았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치광이 그런 좀 약간 사이코 뭐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고 또 혈통이 좋아가지고 기대치가 되게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도시를 1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얼마나 크게 났냐면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전소될 정도로 불이 크게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대화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일어났으면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 네로가 정치를 잘했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를 복구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복구해 버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너무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상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화재를 진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해 나가는 것이죠. 도시를 복구해 가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전부터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궁궐을 새롭게 짓고 싶었었는데 그와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안에 뭔가 좀 어느 한 구역을 좀 쓸어버리고서 자신의 궁궐을 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로마 대화재가 혹시 그
로마 그 네로 황제의 그런 어떤 빅피처가 아니었나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의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항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유대 항쟁을 로마 제국에서 진압하기 위해서 장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파견된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반란군들을 진압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동시에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처음에 그렇게 추앙받았던 네로이지만 그가 행한 좀 잘못된 일들이 또 일어나면서 로마 군 안에서 다른 사람을 황제로 옹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네로가 도망치면서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은 거죠. 그게 68년도 연말이고요. 이제 69년도 초부터 69년도 말까지 총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70년 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4명의 황제가 옹립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네 황제의 해라고 말을 하는데 1년 안에 황제가 4명이나 바뀐다고 하면 되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민심이 뒤숭숭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황제를 세운 그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치적인 어떤 대립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 안의 정치적인 환경 속, 그런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종결시킨 사람이 바로 유대 항쟁을 진압하라고 보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마지막으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다의 항쟁을 진압할 때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를 장군을 세워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유대 항쟁을 이게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70년부터 74년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로마의 관점에서 로마 안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대화재 때 사람들이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이 네로에게 오히려 칭찬하기보다는 저 사람 뭔가 이거 빅픽처 아니야?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한 그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네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불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지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대략 64년에서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68년, 66년 요 정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로 극심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좀 보여주는 어떤 예들이 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하는데, 처형할 때 로마 도시 곳곳에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기름을 부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로마 시내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이 불로 인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잠깐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모든 그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종결하고 나서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여기인데요. 이 마가복음이 과연 언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좀 더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은 로마 대화제 이후,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가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좀 더 후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좀 더 진보적인 성향에서는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학적인 관점이 좀 약간 스펙트럼이 사실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 이게 스펙트럼이 큰데요. 이 스펙트럼 안에, 이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처음으로 시작된 그 시점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근데 이 네로 시대 때는 그때의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금 한 예를 들었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일어났던 어떤 기독교 탄압보다는 좀 크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 탄압이.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기독교 탄압이 모든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체로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주 후대의 일입니다. 아주 후대에. 그리고 이 기독교의 탄압이 그러면 황제가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계속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황제 때는 기독교가 좀 우호적인 황제도 있었고요. 또 네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황제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달랐던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적어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시점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처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곳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아닌,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분명하게 있었던 그곳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눌 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한테 다가온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가복음이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의 역설. 좀 더 표현하자면 순환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마가복음 밖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마 안에서 일어난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이야기를 적어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된 독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비록 마가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이 어리석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지만 이 마가복음 밖에 있는 제자들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이냐, 특별히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어떤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그것이 읽혀졌을 때의 시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오죠.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활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로마 도시 안에서는 분명하게 있었고요. 밤거리를 이 순교자들이 그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전승에서 이제 알려진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죠.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이 죽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이야기는 좀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비록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가 달라져서 순교를 하는 그 위대한 사도의 모습 베드로를 통해서 비록 마가복음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차이점도 알겠지만은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베드로의 간증이고 참회로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바로 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마가 요한은 사실 베드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하면서 좀 끊었었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사도 바울과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자체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바나바가 떠난 여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계속 자신이 데리고 있지 않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과 동행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아닌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알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가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베드로가 뭔가 기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수했느냐, 그러니까 뭔가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남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기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요. 그곳은 다른 제자들이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3명의 특별한 제자를 더 데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 옆들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만 그곳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자신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한, 베드로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반성과 회개, 참회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고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컸는가를 또 짐작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일을 말하면서 눈물 쏟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마가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마가복음 밖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을 읽게 된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역설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좀 했는데요. 그가 전도여행을 처음 갔었을 때 그는 도망치죠. 아무래도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여행, 또 그런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가 또 베드로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변화되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베드로의 그 단편적인 그 표현, 마가를 부르는 표현, 아들로서 부르는 표현, 그리고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실 결별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는 이 마가 요한이 못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어떤 그 글들, 특별히 로마서에서 마가 요한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가 요한을 일컬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철없던 시절이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이 뒤늦게 다시 만나게 된 이 마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는 무지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과거 마가 요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또 이 마가복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위대한 사도들과 같이 마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그 UBC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가 레리 허타도입니다. 레리 허타도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를 표현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위한 대속물이며 정확히는 이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구원해서는 안 되었고 구원할 수도 없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지중에 말하는 이 표현은 확실히 마가복음 전체에서 역설적 내러티브의 절정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참 어떨 때는 무능력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연을 막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전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들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건 이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건 좀 생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죠. 과거에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신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아니 그 성전을 헐고서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하는 그 조롱에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그 조롱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들의 말처럼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역설입니다.
마가복음은 참 이런 역설의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의 이야기들 안에서도 역설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안과 바깥의 역설도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표현했었죠. 그 마가복음 1차 독자들이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이제 살았을 것이라고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제자. 그러나 그 제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마가복음 밖에서 발견되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빈 무덤에서 만난 한 청년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전달하죠.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리고 덧붙여서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아니, 마가복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읽게 된 독자들, 즉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겠지만 혹 배반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AD 69년에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나서 1년 동안에 황제가 여러 명 바뀌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때 그 1세기에 로마 제국 안에서 조금 이상한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괴소문이 무엇이냐면은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지배하는 사람이 저 동방에서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혼란의 시기를 끝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왔잖아요. 유대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거주하다가 머물다가 로마로 온 거거든요. 로마 입장에서는 동방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소문이 이렇게 맞물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장군이었을 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앞으로 황제가 될 것이다.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를 좀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나중에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나서는 요세푸스를 더 등용합니다. 어쨌든 그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역사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행한 일들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복음하면은 조금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왜 복음이라고 말하나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먼저 기록되기보다 이전에 로마 황제들에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난 것도 복음이고요. 황제가 어디를 간 것도 복음이고요. 황제가 무엇인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한 것도 복음이고요. 황제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것도 복음이에요. 즉 모든 황제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인 거예요. 심지어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를 향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황제가 행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이 복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이 황제의 일을 지칭하는 이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 유앙겔리아를 사용하는 표현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입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가로로 표시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어찌 보면은 그 당시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은 사실 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제가 행한 모든 일들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이들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즉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 사실 황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놀랍게 여겨지지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한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은 어떤 반역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설, 순환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이런 어떤 사업들이 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빈 무덤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그것을 아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제일 먼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그 시작점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는 이런 복음의 역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참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마가복음 밖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어쩌면 현대 교회가 깊이 묵상해야 할 성경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 공동체를 넘어 현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전하게 합니다. 세상이 말한 복음, 이 시대에도 존재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황제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